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처음으로 브랜드가 있는 신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발 중에서도 모조품, 흔히 말하는 짝퉁 신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조품 신발들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져 있어도 신발의 내구성이나 디테일한 마감 등을 살펴보면 진짜에는 비할 수는 없더라고요. 설사 가짜 제품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새 것이라고 해도 중고의 허름한 진품이 더욱더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진짜가 가지고 있는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앞에서 리셋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고는 그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벗겨진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에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반드시 로마도 꼭 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지방에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 또한 감당했습니다. 그 사역들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바울이 환자들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바울의 몸에 닿은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대어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놀라운 사역들을 보고 이것을 흉내내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하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악한 영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하며 그들을 힘으로 눌러버렸죠. 바울도 그렇고 이 유대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손을 통해서만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는 진짜였다면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하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 역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참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예수님을 찾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듣게 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공개했습니다.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은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에베소에 있던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했으며 5만 드라크마 정도나 되는 마술책들을 불태웠습니다. 당시에 1 드라크마는 노동자들이 하루를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었는데요. 그렇다면 5만 드라크마는 한 명의 노동자가 무려 5만 일, 거의 136년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마술책들을 불태웠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반복해서 죄를 짓게 하는 요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려 했다는 그런 큰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그들의 삶이 리셋된 것이지요.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삶의 변화 역시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결단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죄의 요소인 마술책들을 과감하게 태워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마도 그것은 10중 8구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해 우리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 앞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